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이 있는데,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55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우리 7절은 안식년, 8절에서 12절은 우리 희년, 그리고 13절에서 55절까지는 그 세부 규정에 대한 안내를, 규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 7절은 우리 안식년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해부터 시작해서 7년째는 땅을 경작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든가 추수하지를 못해요. 6년 동안은 열심히 땅을 경작하지만 7년 때는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해야 돼요. 마치 안식일의 확장이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쉬어야 되는 것처럼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년째는 씨앗도 못 뿌리고 추수도 못 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는 게 있어요. 땅에서 사람이 경작하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땅 열매를 내는 게 있어요. 이것을 주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저장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남종, 여종, 또 품을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품꾼들, 그리고 나그네들, 그 땅에 일시적으로 거류하는 거류민들, 그리고 짐승까지라도 그것은 공동으로 다 나누어야 된다. 이게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과 나눔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희년에 관한 규례는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안식년에 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지난, 안식년이 7번째 지난, 49년이 지난 50년째 되는 그날 주빌리죠. 이때는 Year of Jubilee, 이 희년의 해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50년째. 오순절의 또한 확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50년째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그 다음 또 50년, 100년째 되는, 계속해서 이제 희년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 희년의 시작은 우리 대속죄일에서 우리 살펴봤듯이 7월 10일은 우리 종교적으로 7월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 종교력을 민간력으로 삼으면서 7월을 새해로 첫 달로 여깁니다. 그래서 새해 7월 10일 속죄일에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양각 나팔을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뚝 하고 불면은 희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가 원래 소유자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50년 동안, 49년 동안 토지를 사고 팔 수 있지만은, 그리고 50년째 되면 전부 다 반환해 줘야 돼요. 종들도 다 돌려보내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탕감도, 빚도 다 걷어내는 탕감이 됩니다.
이 요즘 경제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한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을 한번 희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너희는 자 여기 9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내되 50년째죠. 전국에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은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50년째에는 희년, 안식년처럼 파종하거나 거두지 말아야 된다. 이 안식년과 희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년의 쉼은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평안을 쉼을 허락하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이 땅에서는 수고와 무거운 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진정한 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쉼을 주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6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그건 희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선포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에 희락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바로 그 자유와 평화, 기쁨,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그 말씀은 바로 레위기 오늘 25장 8절에서 12절을 근거로 한 겁니다. 희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희년을 선포할 자가 온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책 두루마리 책을 그때는 이죠. 구약 성경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을 다 펴면서 이게 오늘날 응하였다 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바로 그거죠.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가 바로 뭐냐? 희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희년. 자유의 해, 은혜의 해, 은총의 해, 기쁨의 해.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다. 평안을 준다. 그래서 쉼과 기쁨을 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참 자유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지금 오늘 벌써 16일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또 있습니까? 마음이 상처가 있고 뭐가 눌림이 있습니까? 오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느냐? 예수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는
우리에게 그 무엇도 참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부 규정에서 보면은 이제 13절에서 55절까지인데 여러 가지 복잡한 세부 규정이 있는데 제가 7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토지 매매 규정입니다. 자, 이 49년 동안은 토지를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년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49년이 남았다면 비싸겠죠. 이제 2,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싸겠죠. 왜냐하면 희년 되면 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건 토지 매매 규정. 그리고 6년째 되는 해는 3년 소출의 복을 주겠다. 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구히 팔 수가 없다. 또 토지 무르기 제도, 속령이죠. 자, 내 토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에게 다 레위인까지 기업을 이제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분배해 준 것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친족이 와서 그걸 속량하고 그 값을 대신 치르고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가난했었는데 팔았는데 장사가 잘 된다든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부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판주인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올 수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50년이 되면은 그냥 원주인에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50년째는 전부 다 기업을 돌려줘야 되고 이게 토지 무르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거지 규정은 성내의 집은 이것은 그것을 자기 소유로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1년 안에 내가 집을 팔았는데 1년 안에 그것을 무르지 못하면 그것은 산자의 것이 됩니다. 영원히. 안전하게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 밖의 집은 이거는 희년에 해당되는 규례를 따라서 다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밭으로 이 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자를 받지 말고 또 식량을 대로주고 말로 받는다든가 꼬주고 그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도와줘야 된다. 49년 동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희년의 정신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 다음에 종을 예우하는 법. 동족끼리는 절대 종 삼지 말고 품꾼으로 여겨서 그 삭을 정당하게 내어줘라. 이런 7가지 이제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서 3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안식년도 희년도 예를 든다면은 6년 동안 열심히 경작해서 매년 경작해서 그 다음에 먹고 또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씨를 뿌리고 또 그 다음에 먹고 살았는데 7년째가 됐어요. 7년째는 밭에 씨를 뿌리지 못해요. 추수도 못해요. 그러면은 추수할 것도 없죠. 스스로 자라난 거 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면은 이거 8년째는 어떻게 되고 9년째는 어떻게 되느냐? 뭐 먹고 사냐 우리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이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7년째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 날 나가면 안 된다. 또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돼가지고 안식년을 못 친다든가 희년을 못 끼친다면 안 된다. 예를 희년 같은 경우는 50년째가 딱 돌아왔어요. 77이 49, 7년째마다 안식년 해야 되는데 49년째도 안식년이에요. 그에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또 50년째가 됐어요. 50년 만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오는데
해필이면은 49년째 안식년 다음에 50년째. 그때도 씨를 못 뿌려. 그럼 어떻게 돼요? 2년 동안 뭐 먹고 사냐? 우리는 씨 안 뿌리면은 51년째, 52년째는 우리는 굶어 죽으란 말이냐. 그런데 보십시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6년 차에는 3년치를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공급을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이 안식년, 희년에서 3년 먹을 거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은 매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뿌리고 거두는 것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심었다고 거뒀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소출이 있습니까? 뭐 월급이 있고 연봉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1년, 2년 너희가 씨 뿌리지 않아도 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3년 풍성히 3년만 주시겠습니까? 평생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죠. 3은 하나님의 숫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20절 말씀 보세요. 사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20절에.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따라합시다. 무엇을 먹으리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직장을 잃은 분이 계십니까? 자녀가 직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뿌릴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안식년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안식년에 하나님이 책임져요? 안 책임져줘요? 책임져 줍니다. 책임져 주신다. 무엇을 먹으려 하지 마세요.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세요.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안식년을 책임지신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종들, 짐승까지라도 먹일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무엇을 먹으리요? 아니고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무엇을 마시게 할까? 아무리 없어도 난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무엇을 입힐까 하면서 그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 3년 먹을 것 책임져 주신다. 자, 보세요. 무엇을 먹으려 하니까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명령하여, 자, 2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내 복을, 바라크의 복을 주어서, 바라크는 무릎 꿇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예배하세요. 경배하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복을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22절에 8째 해 파종하려니와. 자, 7년째 먹죠. 8째 파종하는 날도 씨를 뿌리니까는 그 6년째 3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묵은 소출 먹을 것이라. 9째 해도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책임진다는 겁니다. 7년차, 8년차, 9년차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때문에요, 안식년에, 이 희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가난한 자에게 이제 받지 말고 양식 줄 때 그냥 주고 그렇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다, 다 책임지신다 할 때 그 안에서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6년째 나가서 7년째 나가서 씨 뿌리고 막 경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년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그러니까는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이 세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다가 의식주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가는 겁니다. 샬롬의 복이 있을지어다. 또 하나는 자유를 선포하다. 이건 자유는 회복입니다. 이 갇힌 새가 새장에 갇혀 있다가 새가 팍 나르면서 그 새장이 열리면서 저 푸른 창공을 홀홀 나르는 뜻이 바로 오늘 희년의 자유의 원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푸른 창공을 나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거예요. 묶임의 자유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회복, 빚을 다 탕감해 주는 원리, 토지를 반환해 주고, 사회적인 회복, 자유인으로 종들이 전부 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엄마 아빠 하면서 아이고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 가정의 회복, 사회적인 이 모든 회복의 기초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안식년과 희연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줄을 치면서 읽어봐야 할 9절이 17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8절에도 내 규례를 행하며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안전하게 될 것이니라. 25장 43절에 종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25장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라. 마지막 절 그들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모든 다른 회복도 이루어지고 말씀 안에서 참 자유. 교회는 자유 공동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되고 약자를 돌보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쉼과 회복과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안식년과 신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쉴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땅을 다 신년때 돌려주는 것은 원상태로 돌리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 공급도 소출도 땅의 이 소유도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죽을 때 다 어차피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걸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장 23절을 우리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줄을 치고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할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언제 땅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며 너희 이 땅의 거류민이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 나그네다.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동거인에게 책임지지. 모든 거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다 책임지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안식 속에서 자유와 회복 속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약자 편에 서서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진정한 이 안식년과 신년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두 손 들고